여러분, 시내를 벗어나 보면 가을 들판에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그런 곡식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섬세했는지를 다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이 가을이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열매들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강단의 추수감사절의 축복된 모습의 열매들을 진열하고 이 축복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추수감사절을 올해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날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그리고 내 공동체인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흘러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왠 줄 아세요? 추수감사절은요, 익어가는 계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익어가는 계절의 중심에 있다. 반드시 곡식이 익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한납 포도송이도 익어야 달콤한 향기가 나오듯이 우리 사람도 익어가야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익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도 감사 노래를 부르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이 부르는 그 감사 찬양의 노래는요, 음정 박자 다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의 가사만큼은 그 찬양을 듣는 제 마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었는지 몰라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오늘도 살게 해줘서 감사, 죽을 때도 감사, 이렇게 혼자 흥얼거리는 감사 찬양이었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심에도 갑자기 그 권사님이 떠오르는 것은 아마 그 권사님에게는 그런 삶이 감사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연세가 많이 90이 넘어가시는 동안까지 단 하루도 성전을 거르지 않고 지키시며 기도하셨어요. 연로에 가셔서 몸이 아프시니까 우리들이 걸어오면 불과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사시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30분씩 중간에 한번 쉬었다 오시면서까지도 몸이 아파도 단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성전에 거르는 일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 자녀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연락이 오지 못해도 매일매일 그렇게 성전에 오셔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으면서 흥얼거리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셨던 그 권사님은 그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서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미소 때문에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권사님 하고 불렀어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 권사님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삶을 익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오셨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대중가요 가수인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를 보면요, 사랑과 희망을 그리고 작은 소망을 담은 바램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의 가슴을 막 울리는 이유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없어서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합니다.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면서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마디 지쳐있는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고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당신뿐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요, 무슨 화려한 성공이나 눈부신 명예 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소소하게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한 시간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이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깊은 소망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나 싶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 꿈꾸어본 그 삶의 작은 행복,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작은 마음이 고스란히 이 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기에 사람들은 그 노래를 가슴에 담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 가사처럼 큰 것 바란 거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한마디잖아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꽃길 같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것 하나를 못 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작은 소망 하나를 좀 붙잡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군가의,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형제, 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 작은 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감사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감사절을 앞에 두고 3주째 이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밖에서보다는 잘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몸은, 두 손은, 두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밖에서 함께 동행해 주었던 동역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감옥 캄캄한 곳에 외로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도 원망이 없어요. 감사해요. 절망이 없어요. 위로함이에요.
갇혀 있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늘 소망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좀 세상을 향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로운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 감사로 세상을 위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계절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절대로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내 삶의 태도로 어딘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감사는 우리가 하는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서 소개를 시키네요. 두기고는 자기 인생 전체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두기고는 감사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요, 잘 보세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즉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은 단순하게 똑똑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분별력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서 꽉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이 세월 금방 가버린다. 어린아이들은 10년이 안 가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10년 눈 감고 나면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며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사서 붙잡는 감사, 바로 기회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주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열어주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치고 얽어매어져 있던 올무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송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니,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주셨네. 이 찬양은요, 정상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뇌성마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송명의 시인 한 가냘픈 여인의 영혼에서 울려 퍼진
고백이거든요. 그분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는 대신에 남이 없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그 상황인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을 내게 주셨네라고 감사 찬양하고 있거든요. 저도 송명의 시인을 뵌 지가 오래돼서 요즘 근황은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요즘도 여전히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감사의 제목에 그분이 이렇게 프로필에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지요.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로 태어날 때 의사가 어린 생명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살 때까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누워만 있어요. 겨우 10살이 되어서야 숟가락을 쥘 수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결국 엄마가 간간히 벌어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녀와 가족들은 어느 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도 한때는 이런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의사의 한 번 실수가 인생을 망가뜨려 본 것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어린 시절에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되었을 때 그날도 여전히 캄캄한 다락방에 라디오 하나를 품에 안고 있던 그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녀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 하나님 한번 꼭 만나보면 좋겠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왜 이런 몰골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컴컴한 꼴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기도하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더라도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다락방에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예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도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놀랍게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수많은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시를 쓰게 된 거죠. 그분이 썼던 시가 우리에게 찬송 가사로 되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금을 울리고 복음성가로 불려졌던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지금 뇌성마비 장애로 망가져 있는데도 그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불평할 일이 훨씬 많았고 원망할 일이 훨씬 많았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 송명의 시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몰골이 이렇게 참혹하고 내 처지가 처절하다고 당신들이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이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도 썼습니다. 전에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면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내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힘든 상황에서는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듯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는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감사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유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없는 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감사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형편,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송명의 시인은 여러분들이 실제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1급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쉽게 보고 있을 만큼 편안하지도 않을 만큼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 송명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풍요로운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만 같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다시 보였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노트 한 권을 사셔서 감사를 기록해 가면 어떨까요? 내년 추수감사절에 내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셨고 응답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붙잡아보는 감사절이 되면 안 될까요? 또한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감사절이 되면 안 될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제 귀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추수감사절은
말이 변하는 절기다. 우리가 하는 말이 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제발 좀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은요, 듣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 그 한 사람의 하루하루를 다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변질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진리와 원칙과 정직함을 잃지 않는 말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의 그 따뜻함과 소금처럼 분별력이 있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나오는 말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렇다고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한마디, 진심 어린 그 한마디, 어깨를 또닥거려주며 한 번 안아주며 그래 사랑한다 한마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을 받은 이는 사막 같은 길이라도 그 발걸음이 꽃길을 걷는 것처럼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만 뒤돌아봐 보세요. 우리의 말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았는지. 어쩌면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불평, 원망이 표준어가 되어서 내 말마다 튀어난 것이 못 살겠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소금처럼 진리를 지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가시가 있어서 상처 주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살지 않으셨나요? 기억하세요. 추수감사절의 열매는 내 말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십시다. 그게 주님을 만난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의 모습이에요. 계속 이어서 7절과 8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레셋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교회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단순히 편지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교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짜 열매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들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두기고와 같은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만 같아요. 너는 누구의 두기고가 되어줄래? 네 가정에서, 교회에서, 네 삶의 터전 직장에서, 내 형제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향해 지혜로 반응하고
우리의 말은 은혜와 소금의 향기가 흐르고 두기고처럼 사람을 세우고 위로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익은 포도처럼 향기가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살아서 너는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져라. 감사로 말해서 너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져라. 감사로 행하면서 너는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라.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통로요, 복음의 향기요, 위로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